우리 방금 부르신 찬송이 몇 장입니까? 방금 부르신 찬송? 예, 우리 69장 1절 5절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예. 우리 지자님 앞에 나와서 좀 해주십시오. 69장 1절 6절 한번 찬송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전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밖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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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찬송을 다시 부르고자 한 것은 우리가 어제 있었던 어제 밤 새벽에 있었던 그 참사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온갖 세상의 그 잡신들과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허탄한 것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막중한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하는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나왔다. 천주교는 구교고 기독교는 신교다라고 사람들은 분류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기독교는 너무나 많이 다른 종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신들이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천주교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 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신앙 형태를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설명하지요. 신앙의 본질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린 본질과 너무 다른 조직이 되어버린 것을 떠나서 오직 성경 위에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왜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한 자리에 가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세시대는 성경을 버렸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갖 위로를 찾아서 방황하지만 힘들어하면서 방황하지만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죠. 우리의 신앙은 성경 위에 세워진 체계 종교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과 대등하거나 실제로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8절 말씀에서 성경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가지라. 이 가서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긴박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명령은 쉬엄쉬엄 한가하게 이것저것 봐가면서 가는 것과 정반대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강행군을 하는 겁니다. 둘러볼 새가 없습니다. 다른 것 참견할 틈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수많은 동물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있어도요 딱 한 마리만 찍는다고 하죠. 무리를 쫓다 보면 다 놓친대요. 딱 한 마리만 찍고 여러분 동물의왕국에 낼 때 보면은 그 동물들이 사냥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데 안 쳐다보죠. 딱 한 군데만 쳐다보죠. 그리고 갑니다. 그것만 쳐다봅니다. 정말 그 얼굴을 보면 그 먹이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맹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것만 보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믿는 이 일에 우리는 최고의 중요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아마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 교단에 아니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부정하는 세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앞을 떠나면 성경 앞을 떠나서 뭔가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하는 일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신앙의 태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힘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품 안에 성경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지만 보지 않고 보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먼 사람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뭐라고 합니까?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그러죠. 가까이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너무나 심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이 그들의 삶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깝지만 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지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다음에 천사의 명령을 보면 더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교회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요한에게 가서 책을 가져라. 요한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서 천사에게 책을 주시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책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책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하나님이 좋고 막 그럴 때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걱정이 심히 되는 분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싶은지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구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일수록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삶 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책을 갖는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책을 갖는다는 것의 결정적인 의미는 갖다가 먹어버리라. 신자는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요, 또 성경을 먹어버리는 사람이다. 먹어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소화한다,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 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성경을 막 뒤져요. 비슷한 거 찾아내요. 갖다가 붙여요. 자, 이런 말 있지? 내가 맞아. 이런 말 있지? 내가 맞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타락한 방식입니다. 그건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성경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나 오늘 단백질 필요 없어 하면 비타민만 흡수 됩니까? 나 오늘 단백질 필요 없어 하면 탄수화물만 흡수 됩니까? 여러분이 먹는 건 다 흡수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특수한 성분이 몸에 흡수가 안 되면 그건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외면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나도 남김없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을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둘 다 아멘입니다. 둘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길을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이 있죠. 어떤 건 이리 가지 마시오, 어떤 건 이리 가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유익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의 말씀이 좋아, 나는 전도의 말씀이 좋아, 내 말씀 취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구나, 예배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나는 기도만 좋으니까 전도나 봉사나 다른 말씀 다 치워버리고 난 요것만 좋아, 난 요것만 할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 속에서 버릴 것과 붙잡을 것을 가려내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성경처럼 갖다 놓고 성경을 버리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져다 두고 거기서 내 삶을 버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명령처럼 이것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우기에 또 힘써야 합니다.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라고 저는 말합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 꽃도는 친구들 나중에 커서 교회 안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워도 세상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안 배운다.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그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갖다 먹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왜 그게 죄냐?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죄를 더 넘어가서 그 삶이 죄에 젖어 있게 됩니다. 신앙이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안 배우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과연 내 심령의 상태가, 내 삶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할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신자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못하고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습관과 생활로 익히는 일들을 음식 먹는 것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이 꿀 같다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얻어먹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얻어먹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레미야 15장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만 말씀을 얻어먹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얻어먹는 자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얻어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얻어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꿀같이 달다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가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얻어먹는 자들이다. 본문에서 근데 먹을 때의 맛과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것을 또 빼놓지 않습니다. 먹을 때는 달고 좋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먹고 나면 배에서 쓰다. 나는 쓴 게 좋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쓰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성경에 쓴 쑥과 같다라는 게 나는 쑥 좋아하는데 나 쑥떡도 좋아하고 쑥차도 좋아하고 그거 아닙니다. 이거 쑥이 마라의 쓴물 그럴 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심판의 말씀조차 꿀송이처럼 단데 심지어 두려운 말씀조차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이 무거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맛있게 먹은 사람이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뒤따르는 십자가의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쁘고 즐겁고 좋고 근데 나갈 때에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으셔야 돼요. 좀 마음이 무거우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도 마음이 무겁지 않으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아무 부담이 없어. 왜? 순종할 생각이 없거든. 순종할 생각이 없거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듣고 아유 난 안 해. 그런 분들은 나갈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 나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구나. 어떡하지? 야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또 말만 하면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럴 텐데 내 친구는 야 그런 말 할 거면 전화하지 마 그럴 텐데 어떡하지? 부담하면서 나갑니다. 배에 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막상 내가 살려다 보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 종일 모처럼 쉬는 기회가 있어서 안방에서부터 거실까지 하루 종일 굴러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조차도 여러분 정말 30분이라도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잘 됩니까? 너무 누워있어서 허리가 아플지언정 30분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죠. 그게 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래 부활로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복된 것이지만 십자가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괴롭지 않는 십자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사기를 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카페 직원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 달라고. 세상에 편안한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괴롭지 않은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잘 안 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잘 안 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안 돼도 어떻게든 어제도 실패했지만 오늘 좀 잘해보려고 하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위치에 채우는. 사도 바울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려면 힘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내가 고생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요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의 배가 쓰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은 해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로운 것을 먹이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과정에 쓴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쓴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을 아프게 한 다음에 우리를 고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근데 반드시 복과 유익이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보존되고 성경적인 믿음이 보존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단과 자유주의를 교회에 침투시키고 신앙의 가면을 쓰고 믿음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할 것이지만 참 교회와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말씀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보호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이끌려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송의 집회 과거에 많이 했죠. 100만, 200만 모여도 사고 안 나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곳에는 그런 사고 나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밀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옆에서 노래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뭔가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물론 오늘날 십자가를 걸고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 앞에 가서 찬송가 부르면서 희희낙낙하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나운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비하고 인내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은 뭔가 악한 근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는 전도지 권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떨면서 받습니까? 바로 앞에서 구겨서 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당장에는 세상의 왕이 따로 있고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세토록 이 땅에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말씀이 계시록의 앞부분에도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태가 달라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두루마리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람 중에는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기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책을 그 봉인을 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먹게 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아무도, 심지어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를 향한 문이, 천국을 향한 문이, 구원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봉인이 떼어지고 책이 펼쳐진 겁니다.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5장에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는 펼쳐지지 않았던 두루마리가 이제는 천사의 손에 있어서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가지라고, 네가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천사의 목소리 우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능력과 위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귀가 있는 자, 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7교회에 말씀하실 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고 말씀을 얻어먹은 백성이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은 자요, 말씀을 가진 자요, 그리고 또 귀 있는 자입니다. 귀가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귀가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 먹는 자가 신자고 교회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귀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온 세상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요 우리에게 다 들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기록을 금지하셔요. 4절 말씀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자,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책의 두루마리에 봉인을 풀어서 펼쳐져 있어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요한만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록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모든 환상의 내용이 다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전히 감추어 두신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감추어진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게 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멈추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책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 먹었는데, 모든 신자는 말씀을 받아 먹은 자들인데 뒤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많은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강조했던 말씀이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디모데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받아먹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타고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머리에 쥐가 날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사람 앞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말하는 데 자신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저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누구 앞에서도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에게, 임금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임금이라는 존재는 그 앞에 위축이 되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권력이 많고 나보다 많이 가졌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박사학위 가진 사람 앞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전도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저 부잣집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탁월한 학자라고 해도 그냥 그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가련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필요한 그 가련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임금이 로마 황제, 신으로 숭상받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 가서도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하고,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또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셔야 합니다. 예언자가 되셔야 합니다. 받아 먹었으면 예언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또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일, 다 같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헛된 일로 방황하다가 기가 막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내일 하지 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희생자들 중에 없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전하지로 미뤄놨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여러분의 손이 미치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시고, 초대장 많이 준비되어 있죠.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기억을 잘 갖추셔서 좋은 초대장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여러분이 정성껏 쓰셔서 초대를 하시고, 또 그들이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